유익상 문희경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는 스페인을 소개합니다. 스페인의 공식 이름은 에스파냐 왕국입니다. 정치체제는 이펀 군주국이고 수도는 마드리드입니다. 유럽의 이베리아 반도에 위치하는 스페인 본토는 동쪽과 남쪽이 지중해에 접하고 있습니다. 북쪽의 피레네 산맥을 경계로 프랑스와 국경을 접하고 있고 북쪽 바다는 비스케이만입니다. 서쪽으로는 포르투갈과 국경을 접하고 있고 서쪽 바다는 대서양입니다. 스페인은 유럽 국가 전체 중에서 네 번째로 영토가 넓고 인구는 4,600만 명 이상으로 유럽 전체에서는 아홉 번째로 유럽 연합에서는 첫 번째로 인구가 많은 나라입니다. 스페인은 오랜 역사를 가졌으며 근대 시기에 세계 최초의 제국이 되었습니다. 21세기에는 15개국과 함께 유로존에 편입하여 새로운 변혁기를 맞이했습니다. 스페인의 공용어는 스페인어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의 스페인어 사용자 수는 약 5억 7천만 명에 달하고 스페인어는 중국어 다음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모국어입니다. 스페인 국민의 다수는 스페인인이고 아랍인, 프랑스인, 포르투갈인이 공존합니다. 스페인의 종교는 전체 인구의 76%가 로마 카톨릭 교인이고 19%는 무종교인입니다. 스페인에서 두 번째로 신도가 많은 종교는 이슬람이고 전체 인구의 2.5% 정도입니다. 이 외에도 개신교, 유대교, 스페인 정교회 등이 소수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유익상 문희경 선교사님은 1994년 12월 4일 교회에 파송을 받으시고 오늘까지 25년간 선교사의 길을 걷고 계십니다. 선교사님 부부는 현재 스페인 세비야 신약교회에서 교수 사역을 감당하시며 스페인의 목회자들을 양성하고 계십니다. 이들 목회자들을 통해 로마 카톨릭과 세속화의 영향 아래 있는 스페인의 진리와 말씀과 복음으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십니다. 성교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와, 그 뜨거운 나라 스페인에서 정말 수고 많이 하십니다. 건강하시지요? 네, 저희는 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교사님 사이트 제가 뵈러 갔을 때 제 생에 더운 나라 이곳저곳 보았지만 스페인처럼 더운 나라는 처음이었습니다. 우리 성교사님 그리고 성교사님 사역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성교사님 가족분들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이제 유익상 선교사고요. 제 아내는 문희경 사모입니다. 그리고 저희 장성한 두 딸이 있는데 두 딸은 저와 같이 있지 않고 미국에서 큰아이 희진이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일하고 있고 작은 아이 한나는 텍사스 어스틴에서 직장 생활하고 살고 있습니다. 네. 성교사님, 유럽이 코로나로 참 많이 진통을 겪었는데 스페인도 굉장히 심했는데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 숫자를 보니까 오늘 현재로 총 확진자 수가 스페인이 24만 7,486명 정도 되고요. 네. 사망자는 한 2만 8,330명입니다. 그래서 세계에서는 한 여섯 번째 되는 것 같고 유럽에서는 영국과 프랑스, 이태리 다음으로 사망자 수가 많은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100일 정도의 그 국가 경계 상태가 풀리고 이 자택 격리가 풀리면서 조금씩 이제 정상화되려고 하는 가운데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네, 성교사님 또 위험한 상황 속에 건강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교사님, 이전에 우리 멕시코에서 참 훌륭하게 사역 잘하시고 또 미국의 본부 사역을 거쳐서 스페인에서 사역하고 계시는데 성교사님 그 선교 이제까지의 여정을 좀 참 간단하게 좀 나눠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해외 선교라는 것을 이제 처음 눈을 뜬 것은 워싱턴 중앙장로교에서 1990년에 벌써 30년 전이네요. 단기 선교로 아르헨티나에 단기 선교를 갔었습니다. 그래서 이 단기 선교를 하는 기간 동안 한 가지가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왔는데 그 사형리를 이렇게 외워서 준비해서 그땐 스페인어를 못하니까 외워서 갔는데
그 아르헨티나의 그 법대에서 법대생들한테 전도를 하는데 저희 각 팀원 앞에 한 7, 8명, 9명, 뭐 10명씩 이렇게 줄을 서서 차례대로 복음을 들으려고 줄을 서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제 왜 줄을 섰는지 이유는 알게 됐지만 그분들이 법대생이다 보니까 우리가 for spiritual law 이런 거를 전하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자기들이 법 전문가들인데 네. 무슨 법을 하나 그러니까 그게 궁금해서 줄을 선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저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어떻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말도 못하는 사람이 와서 복음을 전할 때 서로 들으려고 줄을 서는가 이렇게 너무 도전을 크게 받아서 그때가 이제 큰 도전이 돼서 뭐 다른 그런 경험도 있었지만 네. 이제 돌아와서 선교사를 준비하고 94년에 이제 워싱턴 중앙장로에서 파송을 받고 1년 반 코스타리카에서 언어 훈련을 마치고 멕시코에서 지난 2011년까지 한 16년 동안 사역을 했고요. 본부 사역 한 텀 4년 하고 2016년 3월 31일 날 스페인에 왔습니다. 네. 성현사님 예전에 멕시코에 그 사역하실 때 제가 그때 미국 유학하고 있을 때였는데 두 해 여름 다녀온 기억이 있습니다. 그 네, 따라오마라 족속이었죠, 예, 그죠? 맞습니다. 너무너무 훌륭하게 사역하는 걸 보았었는데 멕시코 사역하시고 지금 스페인 사역하시는데 어떤 똑같은 그런 스페니시를 사용하지만 좀 차이가 있나요? 네, 여기 올 때 많은 분들이 이제 조금 저희들에게 조언을 해주신 것 중에 가장 저에게 큰 도움이 됐던 것은 무언가 하면은 저희가 이제 스페인어를 어느 정도 멕시코에서 배운 스페인어를 하다 보니까 여기도 뭐 기본적으로 스페인어가 통한다는 그런 좀 자신감을 가지고 섣불리 무슨 일들을 시작하지 않도록 선배 선교사님들이 조언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새로 모든 것을 처음부터 새로 배우는 것처럼 유럽은 프랑스하고 스페인은 선교사들의 무덤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들인데 네. 여기서 정말 멕시코랑은 언어만 비슷하지 나머지는 전혀 다른 그런 상황인데 그런 것을 마음가짐을 가지고 배우는 자세로 시작하면 좋겠다 이런 조언들을 많이 해주셔서 네. 지금도 이렇게 배우는 마음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차이점은 많습니다. 네, 뭐 언어 차이나 문화 차이 많을 텐데 그래도 이런 그 솔라멘테 헤수스 그리스도 이런 말은 똑같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예, 우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겁니다, 그죠? 스페인이 예. 사실 유럽의 종교 개혁이 프랑스나 독일 많이 있었지만 스페인도 굉장히 그 진리의 복음이 앞서왔고 또 성경 번역도 일찍 일어났는데 지금 스페인의 개신교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스페인은 사실은 아메리카 대륙은 스페인이 이제 식민 통치를 하면서 시작된 그런 나라들인데 어쨌든 역사가 뭐 여러 가지 면을 말해주지만 그 중에서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스페인어로 1569년에 최초로 번역이 돼서 그때 식민 통치를 했던 분들이 물론 다른 아젠다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전파하고 그런 일들이 계속됐던 것으로 나중에 이제 신대로 발견 후에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그러한 중요한 역사적으로 또 성경적으로는 중요한 그런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마침 저희가 있는 그 세비야 신학교가 1569년 두 카톨릭 사제에 의해서 번역된 최초의 성경, 이제 그분들의 성을 따서 레이나 발레라, 한 분은 성이 레이나고 한 분은 발레라인데 두 사제가 거의 한 30년간 성경을 원어에서 또 라틴어에서 번역을 한 것이 최초의 스페인어 성경입니다. 그래서 저희 신학교 바로 옆에 걸어갈 수 있는 게 그 수도원이 아직도 있는데 성경을 번역했던 장소가. 그래서 결국은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으로 돌아가고 또 말씀으로 돌아가고 원래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주 중요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중남미는 보통 개신교 분포가 10% 좀 더 되는 나라도 있고 네. 좀 덜 되는 나라도 있지만 거의 10% 정도 되는데 스페인은 0.4%, 0.5%입니다. 그래서 가장 복음이 안전해진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나라 중에서 가장 복음이 안전해진 나라입니다. 참 그렇군요. 성교사님, 그래도 우리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스페인도 보아야 하리라. 그만큼 저 스페인이 변화되면 아마 땅끝까지 복음이 선포된다 확신했을 텐데 성교사님 사역으로 복음이 다시 한번 스페인에 강풍처럼 불러일으키기를 기도합니다. 성교사님, 우리 앞으로 성교사님이 가장 활발하게 좀 사역하고 싶은 미래는 어떤 일입니까? 네, 저희 그 신학교에서는 이제 정식 학사, 석사 과정이 있어서 저도 이제 거기 강의를 하고 있지만 제가 오고 나서 신학교 내에 리더십 아카데미라는 것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리더십 아카데미는 정규 신학교 프로그램과 함께 교회 개척자들을 멘토링하고 또 이 아주 세큘러한 물질 문명 또 세속주의가 팽배해 있는 이 나라의 성경적인 세계관, 월드뷰를 코칭하는 또 그러한 일, 또 이 지역에 특별히 지중해 연안이라고 저희가 묶어서 부르는데 지중해를 시대 방향으로 쭉 따라서 돌다 보면 다 0.5%, 0.4% 이거밖에 복음화되지 않은 그런 나라들인데 네. 이런 나라들의 선교사로 오는 사람들을 선교사 오리엔테이션하고 훈련할 수 있는 네. 그러한 프로그램들을 좀 개발하고 조금씩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앞으로 그 리더십 아카데미를 통해서 많은 교회 개척자들이 잘 훈련된 교회 개척자들이 나오고 네. 또 우리가 잘 양육하는 성경적인 세계관을 잘 코치해서 양육하는 또 선교사들을 잘 오리엔테이션하는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참 좋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성교사님. 지금 우리 캐시피시 성도님들도 코로나 상황에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또 극복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께 한 말씀 좀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렇게 늘 저희가 이제 선교사로 있은 지가 94년부터 지금까지 꽤 오래 됐는데 그 오랜 기간을 정말 부족한 저희 선교사를 보내놓고 또 위에서 기도를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가 정말 감사합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참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께 정말로 감사드리다는 인사로뿐만이 아니라 진정으로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이번 이 코로나 사태를 지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new normal이란 말을 많이 하잖아요. 네. 이게 새로운 상황들이 정착이 될 텐데 전에 겪어보지 못했던 그걸 이제 new normal이라고 한다는데요. 여기 사람들도 그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불확실성의 시대에 우리가 돌입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내일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날지, 또 어떤 국경이 닫힐지, 여행할 수 있는 길이 닫힐지, 네. 또 교회를 갈 수 있을지 없을지 이런 불확실성한 시대, 학교를 갈 수 있을지, 이번 사태로 우리 신학교 학생들 중에서도 직장을 잃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주 불확실성의 시대에 사는데 그래도 정말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은 너무도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확실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것을 찾는 사람들이 이곳저곳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고 네. 저희 신학교로 또 제 사무실로 전화 와서 영적인 질문들을 하는 사람들이 전혀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인데 네. 어떻게 번호를 알아서 그런 영적인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걸 보면 하나님의 계획은 이게 세상이 멈춘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
움직이고 있고 실천되고 있고 아마도 이번 사태가 진정되고 나면 이전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복음의 그런 능력을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네.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도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자로 서는 것, 또 그 부르심에 지금까지 신실하시게 살아오신 것처럼 그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예배자로 서는 그 삶을 지속해서 네. 살아주시기를 도전드리고요. 또 그 예배 드리는 것처럼 열방이 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날이 꼭 올 수 있도록 그리고 부족한 저희가 그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기도로 붙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네, 그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 선교사님 참 이전에 사도 바울의 그 기대 흔적이 남아 있는 우리 스페인 그리고 지중해 연안의 많은 나라들 우리 스페인에서 선교사님 많은 좋은 제목들을 키우셔서 스페인뿐만 아니라 지중해 연안 또 유럽의 많은 나라를 복음으로 새롭게 만드는 이런 일에 멋있게 쓰임 받는 선교사님 축복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선교사님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익상 문희경 선교사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 코로나 사태로 인한 100일간의 국가 경계 상태와 자택 격리가 풀리면서 점차적으로 생활이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재발되지 않도록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직장을 잃고 경제생활이 어려운 신학교 학생들과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올해 말까지 전면적으로 취소된 모든 사역에 적절하게 대응을 하고 신학교의 온라인 강의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KCPC 청년사역을 섬기고 있는 공승호 목사입니다. 이렇게 귀한 체인지, 내 삶을 바꾼 사건들에 대해서 또 포인트에 대해서 소개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제 삶을 바꾼 체인지 모멘트 첫 번째는요,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을 만난 그 때입니다. 재수할 때, 제가 20살 때였는데요. 4년, 5년 동안 제 구원의 확신을 놓고 정말 애썼던 중고등학생 시절이 있었습니다. 정말 쉽지 않았던 시간들이었어요. 하나님 말씀도 읽고 여러 가지 신학 서적들도 찾아보고 여러 가지 질문을 선생님들께 또 목사님들께도 던져보고요. 근데 참 제가 정말 구원 받았는지 그거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괴로운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내가 이 상태로 정말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일까? 나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 자녀 맞는가? 그 고민들을 굉장히 오랫동안 또 힘들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수할 때 공부해야 되는데 성경책 정말 많이 보고요. 재수할 때 공부해야 되는데 정말 구원에 관련된 서적들을 많이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말씀으로 돌아가야죠.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을 읽는데 제 안에 알 수 없는 확실한 하나님의 마음,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 이미 나는 예수님 안에서 거듭났고 거듭난 사람으로서 더 이상 정죄함이 없고 자유함이 있구나, 해방되었구나, 이것들이 저절로 믿어지면서 제 안에 자유함과 해방됨이 느껴졌습니다. 그게 얼마나 기뻤는지 정말로 공부하다가 뛰쳐나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던 그런 추억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제 인생을 바꿨던 첫 번째 사건, 포인트, 모멘트, 바로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의 만남입니다. 두 번째는요, 1999년도 1월 마지막 주 월요일 저녁 8시 반부터 11시 사이 있었던 하나님의 성령과의 뜨거운 만남이었는데요. 제가 그때 참 연약하고 부족한, 힘들고
힘없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정말로 영육간에 정말 완전히 다운되어 있던 그게 바로 저의 상태였는데요. 그때 교회에서 특별 저녁 기도회가 시작됐었어요. 그 특별 저녁 기도회 정말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그 기도회에 나갔는데요. 그때 예배의 말씀이 끝나고 기도하는 시간에 정말 말 그대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부으심이 제 영혼 가운데 강력하게 부어졌습니다. 정말로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했는데요. 그때부터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그 전에는 소심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청년이었는데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찬양을 인도하고 기도를 이끌어갔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정말 5분도 기도 못했던 제가 그 시간에 2시간 반 가까이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던, 정말 성령으로 기도했고 성령으로 찬양했던 그 시간이 제 인생을 바꾼 두 번째 체인지 모멘트였습니다. 네, 요즘에 제가 즐겨 하는 것들이 취미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음악방송, 여러 가지 경연대회에서 나오는 그런 노래들을 듣는 것입니다. 제가 참 음악을 사랑하고 좋아하는데요. 건전하고 좋은 음악들을 들으면서 제 마음에 쌓여있는 스트레스나 여러 가지 근심들을 그 음악에 떠내려 보내는 것, 그것들이 참 저에게 좋은 즐거운 추억입니다. 그리고 즐거운 시간들입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서 내 마음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이렇게 사람들도 노래를 잘 부르기 위해서 애쓰는데 정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얼마나 더 애쓰고 하나님께 몸부림쳐야 되는 것인가, 그런 것들을 묵상하고 고민해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취미가 있으신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의 취미를 통해서도 새로운 모멘트를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 그때는요 하나님의 크로노스, 시간의 잠잠한 흐름 가운데 일어나는 거니까요. 여러분의 취미생활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모멘트를 잡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나누고 싶은 것은요, 제 기도 제목인데요. 우리 KCPC의 청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강한용사와 다솜 두 부서를 함께 맡고 있는데요. 이 코비드-19 이 상황 가운데 이 두 부서, 이 청년 부서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정말 힘있게 잘 일어나고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견뎌내는 그런 우리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민교회 청년 사역 쉽지 않은데요.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신다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또 청년 사역의 리더인 저를 위해서 꼭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70종체 섬기고 있는 배명훈 목사입니다. 이렇게 KCPC 라이프를 통하여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오늘 저의 삶에 대해서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목회자 가정으로 가난하였지만 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풍성한 가정 가운데서 이렇게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저의 삶에 특별한 점이 있다면 아마 영국에서의 삶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에 89년도에 있었던 일인데요. 그때 영국으로 아버지와 우리 가족들 전부가 유학을 통하여서 영국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 4년여 기간 동안 영국에서 살면서 참 이민자의 아픔, 또 그곳에서의 많은 상처와 또 많은 또 경험들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제가 참 마음속에 바랬던 것이 한 가지가 있다면 나는 커서 꼭 돈을 많이 벌어야지,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때 이유는 영국을 유학하면서 참 아버지께서 목회 활동을 하시고 또 공부를 하시면서 참 우리 어머니께서 다른 집에 가사 일을 도와주시면서 이렇게 어렵게 힘겹게 살아갔던 그 추억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나중에 커서 꼭 돈을 많이 벌어야지,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귀국하고서도 저는 저희 가족은 계속해서 목회자 집안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렇게 쉬운 생활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학창 시절을 보내고, 그리고 또한 군대를 가게 되고, 또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저의 삶의 터닝 포인트는 아마 하나님의 대학교인 한동대학교를 진학하면서 제 삶에 아주 강력한 도전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갈대의 상자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그 책에 보면 아무 돈도 없고 아무런 자원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기도를 통하여 학교를
세우고 학교를 운영해 나갔던 고 김영길 총장님의 간증 스토리들이 있었습니다. 그 스토리를 보면서 와, 나도 저 스토리의 한 부분으로 또 저 스토리를 나도 한번 경험해보고 싶은 마음이 마음속에 불현듯 일어났었던 것이죠. 그때 제가 그러면서 그 책을 읽고 한동대학교에 진학하게 되었고, 한동대학교를 다니면서 내 자신만을 위했던 삶이 아니라 이제 남을 위한 삶을 살기로 결심하게 되었던 순간이었습니다. 많은 어려움과 많은 고민 끝에 또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지, 또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어떻게 될까라는 많은 고민들이 있었지만 한동대학교라는 그곳에서는 제가 남을 위해서 살 수 있는 또 그 여유와 그 눈을 또 비전을 주었던 학교였습니다. 참 감사한 학교였고요. 그곳에서의 삶이 참 저에게 있어서는 아마 터닝 포인트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곳에서 참 오랜 시간 훈련받고 그곳에서 참 학문으로 또 영성으로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참 많은 훈련들이 있었는데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많은 훈련 끝에 저를 사역자의 길로 걷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여러분께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저의 삶을 보면 새벽 예배를 빼고는 크게 설명되지 않은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새벽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고, 새벽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또한 비전을 받게 되었고요. 새벽 예배를 통하여 저의 삶의 사역적 때로는 어려움 속에서도 활로를 찾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목회하신 저희 아버지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새벽 예배를 나가지 못할 것 같으면 목회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아직도 제 머릿속에 뇌리에 박혀 있는 것 같아요. 새벽 예배를 하고 안 하고가 중요했던 것이 아니라 그만큼 하루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목회자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하고 그러한 삶이 일상화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참 많이 배웠습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가난했던 그 시절 속에서 아무것도 없었던 저희 가정 속에서 오직 새벽 예배와 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셨고 참 많은 사역자들을 배출해내는 저희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셨습니다. 새벽 예배는 그렇게 저와는 또 저희 가정과는 뗄래야 뗄 수 없었던 그런 참 중요하고 저에게는 참 많은 도전과 감동을 주었던 새벽 예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어려움과 힘든 또 고난이 있다라면 제가 감히 여러분에게 조언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새벽 예배를 한번 드려보신다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이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 찾아오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끝으로 제가 저의 기도 제목을 여러분과 나눈다면 저는 늘 기도하고 싶은 기도의 제목은 첫사랑의 회복이고요. 다윗이 범죄하고 났을 때에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달라는 시편 51편의 말씀처럼 저도 매일 그 구원의 감격으로 사역하고 그 구원의 감격과 또 나를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마음을 회복하며 사역하는 것이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 나를 위하여 살리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날마다 잃지 않고 제 가슴 속에 영원히 모시면서 생활하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 또 매일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 소개를 들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